할렐루야. 네, 오늘 저녁에도 예배 자리를 찾으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네, 우리 티에노 찬양단과 또 시온 찬양대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네, 찬양의 고백처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딸과 함께 동화책을 읽었습니다. 그 동화의 제목은 성실한 너구리였습니다. 동화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너구리들이 사는 나라에 보석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요, 그 보석꽃을 훔쳐가는 도둑이 나타났습니다. 너구리 나라의 왕은 보석꽃을 지키기 위해 가장 힘센 너구리를 뽑아서 보석꽃을 지키게 했습니다. 그날 밤 영악한 도둑이 보석을 지키고 있는 힘센 너구리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도발했습니다. 저기 엄청 무거운 동상이 있는데 네가 옮길 수 있니? 그러자 힘센 너구리는요, 발끈해서 낑낑거리면서 그 무거운 동상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도둑은요, 이 너구리가 낑낑대며 동상을 옮기는 동안 여유롭게 보석꽃을 훔쳐서 달아났습니다. 다음 날 소식을 들은 왕은요, 크게 실망하고요, 이번에는 가장 똑똑한 너구리를 뽑았습니다. 그날 밤도 도둑이 찾아왔고요, 도둑은 똑똑한 너구리를 이렇게 도발했습니다. 여기 엄청 어렵고 복잡한 수학 문제가 있는데 네가 풀 수 있니? 그러자 똑똑한 너구리도요, 발끈해서 그 어려운 수학 문제를 아주 집중해서 풀기 시작했습니다. 또 그 사이에 도둑은 여유롭게 보석꽃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다음 날 소식은 들은 왕은요, 고민에 빠졌습니다. 힘으로도 안 되고 똑똑한 걸로도 안 된다면 도대체 어떤 너구리가 보석꽃을 지킬 수 있을까? 그런데요, 이때 성실한 너구리가 나타났습니다. 이 너구리는요, 자기가 보석꽃을 지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에도 어김없이 도둑은 찾아왔죠. 도둑은 성실한 너구리에게 찾아가서요, 보석꽃을 지키는 일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려고 힘으로도 꼬셔보고요, 수학 문제로도 꼬셔보고, 화장실은 안 가냐, 맛있는 건 안 먹고 싶냐, 재밌는 놀이를 해보는 건 어떠냐, 계속 이렇게 꼬셨지만 성실한 너구리의 대답은 항상 같았습니다. 안 돼, 나는 보석꽃을 지켜야 돼. 도둑이 아무리 꼬셔도요, 이 성실한 너구리는 보석꽃에만 집중했고요, 결국 도둑은 보석을 훔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요, 도둑의 정체도 발각이 돼서 성실한 너구리가 도둑을 잡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딸에게 이 동화를 읽어주고요, 이제 자려고 자리에 누웠는데요, 이 동화가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래서 동화를 묵상하다가요, 여기에 영적인 교훈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도둑을요, 사탄이라고 보고, 그리고 보석꽃을 복음, 천국이라고 봤더니 딱 들어맞았기 때문입니다.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는요, 에덴 동산에서 영생, 평안, 각종 좋은 것들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에덴 동산에 사람을 속이고 천국과 영생을 빼앗는 도둑이 나타났는데요, 그가 바로 뱀으로 불리던 사탄이었습니다. 사탄은요,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아담과 하와를 꼬셨고요, 결국 그들은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그들에게 있었던 영생과 평안, 각종 좋은 것들도요, 함께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여러 문학 작품들을 보면요, 실낙원이라고 해서 에덴에 쫓겨난 인간이 에덴을 그리워하고 돌아가려는 모습을 여러 가지 형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에덴을 그리워하는 이유는요,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각종 좋은 것들이 에덴 동산에 살았기 때문에 누렸을 것이다 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영생, 평안, 그리고 각종 좋은 것들을 누릴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 장소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곳에서 그들과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이요, 에덴 동산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거기에 이게 있다, 저게 있다, 이런 외부적인 조건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기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각종 선한 것들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은요, 거짓말로 아담과 하와를 속였습니다. 에덴 동산을 에덴 동산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요, 다른 것을 선택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도록 만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의 이 유혹은요, 지금도 동일합니다. 사탄은요, 우리를 정신없이 바쁘고 분주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무엇이 중요한 것이고 무엇이 덜 중요한 것인지 구분하지 못하도록 판단력을 잃게 만듭니다. 또 사탄은요, 우리를 공략하는 방법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구는 돈에 약하고, 누구는 정욕에 약하고, 누구는 명예에 약하고, 마치 동화에 나오는 도둑이 너구리들을 쉽게 속였듯이 우리가 가진 욕망을 이용해서 우리의 정신을 쏙 빼놓는 것입니다. 이렇게 돈, 건강, 자녀, 남녀 간의 사랑, 온갖 것들로 우리 정신을 다 팔리게 만들고요, 가장 중요한 영생과 천국에는 무관심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전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제1목적은 무엇일까요? 누가 뭐래도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구원, 죽음과 부활, 영생과 영벌,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선포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공생애를 이렇게 시작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도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선포하심으로 그 사역을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복음을 전파하려고 우리 청년들이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감독님과 봉헌팀도요, 이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 모잠비크 땅에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구제하고 봉사하고 또 돕고 다 유익하고 좋은 일들입니다. 해야 하는 일들이죠. 그러나 이런 일들은요, 교회만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다른 기관, 다른 단체들도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원수는요, 우리가 세상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할 때는요, 핍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할 수 없고 교회만 할 수 있는 일들을 할 때는요, 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핍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사탄은 언제나 우리 교회 공동체를 사회봉사기관과 같은 역할만 하도록 세상의 한 구석으로 몰아넣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이런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빛입니다. 어둠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가서 어둠을 몰아내고 밝히는 빛입니다. 또 복음은 향기입니다. 아무리 가두려고 해도요, 점점 새어나가고 멀리 퍼져서 결국엔 모두가 알게 하는 향기입니다. 그래서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는요, 그의 설교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 교리를, 즉 복음을 설교하는 자들을 파멸시키려고 그들, 즉 원수는 땅과 지옥을 동원하여 흔들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언제부턴가 천국과 지옥을 설교하는 일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십자가, 고난, 죽음과 부활, 천국과 지옥, 영생과 영벌, 이것은 결코 변할 수 없는 기독교의 진리이자 또 주님 오실 그날까지 계속 선포되어야 하는 복음입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강단에서조차 이것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막 신학교에 들어갔던 전도사 시절에요, 다른 전도사 동생과 대화를 하다가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역사적 예수라 그래서, 즉 예수님께서 실제로 존재하셨다는 근거가 너무 미약하다는 것입니다. 마치 홍길동전에 나오는 홍길동처럼 사람들의 바람과 이런 상상력이 결합되어서
가상의 인물인 홍길동처럼 예수님도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또 심지어 그 친구는요, 부활도 믿질 않았습니다. 부활의 근거도 너무 미약하다는 것입니다.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다고 주장하는 제자들, 그리고 또 500문도들, 이런 사람들은 다 교회의 핵심 멤버들이었으니 얼마든지 서로 입을 맞출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 이들이 하는 증언은 객관적일 수가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친구는요, 이 당시에도 어느 교회 교육전도사로 사역하고 있었는데요, 자기도 믿지 못하는 것을 가르치고 설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신학생 정도 되었으면 너무 순진하게 성경을 보면 안 된다고, 이 정도 상식은 알고 있어야 한다고 이런 책을 선물해 주기까지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하는 것이 몰상식하고 미신적인 것이라면,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었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다 사기극의 주연 배우들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원시적인 복음, 근원적인 복음이 이렇게 무시를 당하고 있을까요? 그동안 우리가요, 자기의 힘과 지식을 자랑하느라 보석꽃을 지키지 못했던 너구리들처럼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덜 중요한 것에 온통 마음이 빼앗겨 가장 중요한 진리들을 하찮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마음속에 천국 복음은 안녕하십니까? 예수님 믿으면 천국에 가고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는 이 단순한 복음을 진짜로 믿고 계십니까? 정말 이 말씀에 거부감이 없으십니까? 만일 혹시라도 그렇지 않은 분이 있다면 다른 무엇보다 이 믿음을 달라고 구하셔야 합니다. 주님, 복음을 믿게 하옵소서.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어지게 하시고 내 삶으로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확실한 체험을 달라고 오늘 간구하십시오. 성경의 진리가 여러분의 체험으로 확증되도록 기도하십시오. 존 웨슬리는요, 그의 설교를 통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체험이라는 것은 성경에 근거한 교리를 확증하기에 부족하지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온전히 믿기 위해서 체험해야 합니다. 진짜 믿어지는 체험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아직 이것이 없는 분들은 의심하지 말고 구하십시오. 이 믿음은요, 우리가 받기 바라는 것보다 하늘 아버지께서 더욱 우리에게 주기 원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구하셔야 합니다. 간구하는 모든 분들에게 이 믿음, 믿어지는 믿음이 임할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아무에게나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귀 있는 자, 즉 예수님의 비유를 알아들을 수 있는 예수님의 사람들에게 주신 천국 비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우리에게 주신 천국 소망을 더욱 분명히 하기 위해 이 비유를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비유인데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이 비유는요, 천국이 누군가가 밭에 감추어 놓은 보화를 발견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흔히 이 비유를 들으면 이런 장면을 상상하죠. 어느 남자가 보화가 숨겨져 있는 밭에서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일하고 있는데 우연히 땅을 파다가 이 보화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비유에서 나오는 사람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면요, 안트로포스, 인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 단어가 남자를 지칭할 때도 쓰이지만 주로 남자, 여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가르칠 때 쓰였다는 말입니다. 따라서요, 보물을 발견하는 일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떤 농부가 열심히 일하다가 보화를 발견할 수도 있지만 우연히 근처를 지나가던 여인이
혹은 노인이 발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감추인 보화는 누구나 얻을 수 있는 보화라는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천국은요, 발견만 하면 누구나 얻을 수 있습니다. 피부색, 가진 것, 배운 것, 성별, 나이 어떤 것도 상관없이요, 누구나 예수님을 믿으면 얻을 수 있는 보물인 것입니다. 또 이어지는 비유, 두 번째 천국 비유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여기서는 천국을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에 비유합니다. 여기서 장사는 상인을 말하는데요, 이는 작은 거래를 하는 상인이 아니라 무역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도매로 물건을 판매하고 거래할 수 있는 큰 상인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상인은요, 진주로 이미 큰 사업체를 가진 사람이었으니 수없이 많은 진주를 달아보았을 것이고 또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인이 어느 날 좋은 진주를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이 진주가 적당히 좋은 진주가 아니라 극도로 가치 있는 진주였습니다. 지금껏 자기가 모았던 모든 진주들을 다 팔아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은 진주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세상에도 좋은 것들이 많이 있지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끌어모아도 비교할 수 없이 높은 가치를 지닌 것이 천국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첫 번째 비유, 두 번째 비유는요, 천국은 누구나 얻을 수 있고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이 귀한 것이다 라는 것을 들려주었다면, 마지막 비유는요, 그렇다면 이 천국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이렇게까지 가치 있는가를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아멘. 여기서는 천국이 각종 물고기를 끌어모으는 그물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비유에는요, 추가적인 설명이 또 덧붙여져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천국은 마치 이 그물을 던져서 모든 것을 끌어올리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렇게 바닥부터 끌어올리는 그물을 사용하면요, 거기에는 온갖 것이 다 끌려옵니다. 좋은 물고기도 올라오지만 쓸모없는 해조류나 쓰레기 같은 것들도 같이 끌려오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육지로 끌어올려지면 분류 작업이 시작되는데요, 선택할 것과 버려질 것이 나뉘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요, 앞에 두 비유처럼 좋기만 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준엄하고 두려운 이야기입니다. 천국이라는 말 속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로 갈 사람과 지옥으로 갈 사람으로 나누어지는 마지막 때가 포함되어 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심판은요, 인류의 시작부터 등장합니다.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고요, 노아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이 큰 것이지만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이 두려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요, 분명 너희 영혼을 지옥에 던질 수 있는 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이단들처럼 두려움을 이용해서 자기의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것은 악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런 예외의 경우가 있다고 해서 천국과 지옥, 마지막 심판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넘어간다면 이것은 더욱 악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크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만일 지옥이 없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천국, 하나님의 심판과 지옥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이니까요, 장례를 많이 다닙니다. 사실 지금 이 시간에도 사랑하는 가족을 하느님의 나라로 먼저 보내고 슬픔에 잠겨 있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죽음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멀리 있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애써 이것을 모른 척하고 살려고 하지만 죽음과 죽음 이후의 심판은 다른 무엇보다 우리 앞에 다가온 현실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판과 지옥을 모르는 이가 어떻게 전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심판과 지옥을 믿지 않는 이가 어떻게 거룩한 삶을 꿈꿀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죄의 유혹 앞에서 아니요 라고 단호하게 맞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맞설 수 있는 까닭은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에요, 정치범 수용소에 많은 사람들, 수십만 명이 갇혀 있는데요, 그 중에 70% 이상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이유로 잡혀간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여기는요, 다른 수용소들하고 달라서 다른 수용소에서 죽으면 시체라도 가족들에게 돌려주는데 정치범 수용소는 시체도 돌려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지금 생체 실험까지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탈북한 북한 사람들이요, 다시 복음을 들고 북한 땅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나만 구원받을 수가 없어서 내가 죽더라도 내 가족에게도 이 복음을 전해줘야 돼서 생지옥인지 알면서 다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 천국과 지옥을 아는 자들, 진짜 복음을 아는 자들의 삶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탈북하신 어느 목사님의 간증 내용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이후로요, 수많은 북한 주민들이 병과 굶주림으로 죽었다고 합니다. 당연히 정부에서는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고요, 사람들은 약이 없어서 마약으로 병을 다스리다가 마약 중독으로 죽어가는 사람들도 그렇게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일이 있은 후에 사람들이 예수쟁이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뭘로도 병이 낫질 않았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병이 낫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지나가는 사람이 음식을 주고 가는 이런 기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지금 북한 안에서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또 탈북해서 남한으로 오면요, 중국을 통해서 북한에 사는 가족들에게 전화를 연결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전화도요, 1분만 넘어가면 도청이 된대요. 그래서 그 통화 내용도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렵사리 북한에 있는 가족에게 한 자매가 전화를 했는데, 그 북한에 있던 언니가 탈북한 그 여동생에게 이렇게 물어보더랍니다. 네 요즘에 교회 나가니? 깜짝 놀라서 얼버무리면서 대답했답니다. 이 일요일에 일하면 돈을 두세 배나 버는데 교회 갈 새가 어디 있냐? 내가 보내주는 돈이 뭐 땅에서 솟아나는 줄 아냐? 뭐 이렇게 변명을 했대요. 그랬더니 북한에 있던 언니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야야, 내 안 그래도 네 그럴 것 같아서 제발 교회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 우리는 여기서 몰래 목숨 걸고 기도하지만 너는 마음껏 교회 가고 기도할 수 있지 않니? 그러니 가서 우리를 위해 기도 좀 해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누구를 걱정하는 시대가 된 것입니까? 북한에 있는 성도들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답니다. 무엇이 우리를 이토록 영적으로 잠들게 만들고 무지하게 만든 것입니까? 우리는요, 깨어나야 합니다. 영적인 눈을 떠야 합니다. 세상을 향해 고정되어 있던 우리의 눈을 들어서 천국과 영생, 심판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천국과 지옥은요, 배부른 자들, 세상에 취한 자들에게는 유치한 미신처럼 들릴지는 몰라도 북한과 같이 죽음의 문턱 앞에 사는 누군가에게는 죽음을 이기게 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모든 비유들을 마치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국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천국을 알고 가르칠 준비가 되어 있는 서기관, 하나님의 말씀, 천국을 전할 준비가 된 사람,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는요, 다시 천국과 지옥을 말해야 합니다. 이것은 오래된 것이지만 새 것입니다. 오래된 길이지만 새 길입니다. 이미 존재했던 것이지만 지금 내가 믿음으로 걸어가는 순간 완전히 새로워지는 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 가는 길이요, 복음을 전하는 길입니다. 이것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팔소리 찬양하실 텐데요, 우리 힘차게 찬양하면서 주님, 우리가 다시 천국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심판의 때를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니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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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를 때에 잔치 참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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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를 때에 잔치. 우리 이 시간 한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언제부터 제 안에 천국에 대한 소망, 마지막 두려운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잊으며 살았는지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마지막 때 주님 오실 그날을 사모하며 천국 소망을 가지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이렇게 결단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영생 구원하도록 인도하신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며 이 은혜 붙잡고 살기로 결단했으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 놀라운 은혜 붙들고 살기로 결단했으나 먹고 사느라고 세상 분주한 일들 처리하느라고 이것을 잊은 채 살아왔던 우리의 죄를 이 시간에 깨우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복음 앞에 서게 하시고 다시 천국 앞에 서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진노하고 두려운 심판대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잠시 이 땅을 살아가나 영생을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을 바라볼 때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이